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이게 오렌지를 꽉 짜면, 늘 여기서 좀 하는데,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나오죠? 답을 제가 벌써 말했죠.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수박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고민할 것이 있겠습니까? 수박 주스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성경을 꽉 짜면 한 가지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죠. 그 중에서 이 이웃 사랑은 사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좋은 단어이고, 또 따뜻해지는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대하고 그를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제인 용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모든 설교 준비가 다 힘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준비하는데 사실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고 우리들이지만,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베드로의 이 질문, 이 질문은 바로 앞의 내용인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모범 답안도 함께 제시해 봅니다. 예수님,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스스로 제시한 이 7번이라는 기준 안에는 사실 베드로의 많은 생각과 또 베드로의 많은 계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인정과 또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충격을 받았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인상 좋은 얼굴로 늘 싱글벙글 웃으셨는데, 때릴 때는 정말 무섭게 때려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려서 피바다라는 별명이 붙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마다 사실 이 피바다라는 별명이 붙은 선생님들이 한 분씩은 계셨죠.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뭘 좀 잘못하다가 걸리게 되면 때리기 전에 늘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몇 대 맞을래? 라고 질문을 하셨죠.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몇 대 맞을래? 너의 잘못이 몇 대 정도면 되겠는지 먼저 물으시고 대답한 개수만큼 온 힘을 다해 때려주셨습니다. 한 대만 맞기를 사실 모두 다 원하겠지만, 바라겠지만 양심상 한 대요라고 말하는 대답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죠. 그냥 스무스하게 한 세 대요, 아니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고 내가 조금 많이 잘못했다 싶으면 5대, 아니면 많게는 10대요까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걸렸습니다. 뭐 때문에 걸렸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위기상 그렇게 많이 심각한 잘못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몇 대 맞을래? 선생님이 물으시자 이 친구가 100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큰 잘못은 아니었고 분위기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서 우리 모두 다 웃었습니다. 그렇죠? 야, 쟤 왜 저래?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막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엎드리라 하고 때리시는데 저희는 한 5대나 10대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바다 선생님께서 진짜로 100대를 때리시는 겁니다. 중간에 더우셨는지 잠바도 한번 벗으시고, 또 당시 가발을 쓰셨는데 때리다가 흐트러진 가발을 몇 번 고쳐 쓰시기도 하고, 오른손 잡으셨는데 왼손 오른손 바꿔가면서 힘이 빠지셨는지 끝까지 100대를 때리는 겁니다. 교실은 이제 웃음은 사라지고 공포 그 자체였죠. 다 맞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다들 몰려가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 왜 그랬냐고, 왜 100대라고 얘기했냐라고 물으니 그 친구가 그냥 그렇게 대답하면 칭찬을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너는 너의 잘못을 완전히 잘 뉘우치고 있구나. 그냥 웃으시면서 한 대만 때리실 줄 알았는데 100대를 다 때리신 겁니다. 그 친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피바다 선생님에게 진짜로 100대를 맞은 레전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질문과 그가 스스로 내린 이 7번이라는 대답도 예수님께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칭찬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용서에 대한 특이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3번까지는 참고 용서하되 4번째부터는 참지 말고 용서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3번 이상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뉘우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었고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통념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최대 한계치인 3번이라는 기준보다 무려 2배나 넘어서는 7번이라는 높은 기준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점을 제시하므로 베드로야,
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훌륭한 생각을 가졌구나.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또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안에 있었던 마음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이란 세상과는 다른 신앙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해야만 하죠. 그런데 거룩한 삶 이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또 인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 이면에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선택된 우리들이고, 특히 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거룩함으로, 종교적인 이러한 열심으로 시도해 볼 만한 문제는 아닌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에 담겨진 교만과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베드로의 속마음을 정확히 보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높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했던 그의 마음과, 또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의 교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깨버리신 것입니다. 용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인정받을 어떠한 자격도,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당시 용서에 관한 유대 종교의 그 캐캐묵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사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7 곱하기 70으로 490번이다. 또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그냥 77번이다 라는 논쟁이 있지만 정확한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먼저는 첫째는 제한이 없는, 끝이 없는 용서를 베풀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3번까지, 아니면 77번까지 또는 490번까지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없이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3번이라도 49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나에게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3번이든 490번이든 1000번이든 그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제한이 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라는 말씀의 두 번째 뜻은 마음으로 완전한 용서, 또 깨끗한 용서를 상대방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재관 목사님에게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관 목사님이 이 지우개는 오늘 산 새 지우개니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그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재관 목사님은 치약도 또 로션도 기쁨으로 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김재관 목사님이 이제 반대로 테이프를 빌려달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김재관 목사님에게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어제 저에게 지우개를 빌려주지 않으셨죠? 나도 테이프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한다면 얼굴은 웃고는 있지만 이것은 보복이 되는 것이죠.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예를 좀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교획자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보복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김재관 목사님에게 제가 테이프를 흔쾌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나를 섭섭하게 했었던 그 김재관 목사님을 제가 완전히 용서한 것일까요? 완전한 용서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빌려주기는 했는데 만약 그 마음에 너는 나에게 지우개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테이프를 빌려준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는 다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지 라는 마음으로 빌려주었다면 이것은 완전한 용서, 깨끗한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한이 되는 것이죠. 그 겉모습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행위는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응어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반쪽짜리 용서,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실제로 이러한 말뿐인 용서, 또 거칠애뿐인 용서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하는 특별한 일정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40일 동안 먼저 앞에 30일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했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기도 해야 했고 또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자를 용서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 안에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용서를 해야만 한다면 그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가능했겠습니까? 용서를 비는 사람도 입 발린 소리로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하는 사람도 입으로는 용서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말뿐인 용서, 또 거칠애뿐인 용서가 오고 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입으로만, 거칠애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는 심장 또는 중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입으로만, 겉모습으로만,
거칠어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으로, 너의 심장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한이 없는, 끝이 없는 용서와 마음으로의 진실된 용서, 그것이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용서, 온전한 용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랑과 용서를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우리가 힘들라고? 우리가 괴롭으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2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 그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10,000달란트는 사실 셀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10,000달란트입니다. 1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또 화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즉,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저 같은 성인 남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약 16년을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였습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성인 노동자가 약 16만 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하는,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임금은 그 종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일부라도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종은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기에 26절 말씀처럼 엎드려서 애원할 뿐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제발 참아 주옵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울며 엎드리며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주인이 한순간에 다 제하여 줍니다.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가족과 친척들까지 또 자손들까지 평생을 죽어라 이래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이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으니 이 종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이 종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오는 길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왕의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친구의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면서 당장 갚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림 한 장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도메니코 페티의 작품인데 악한 종의 비유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동료의 멱살을 잡은 그 순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림 중에서 목이 졸린 불쌍한 친구의 얼굴과 시선을 한번 볼까요?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는 당신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공인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몸부림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죄의 값을,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어둠이라는 이 무서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온전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용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실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 또한 못합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490번도 1000번도 무한대로 어떻게 안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는다면, 왕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한다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희생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술과 거칠의 용서, 억지로 의무적인 용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3번도 490번도 1000번도 제한이 없는 끝없는 진정한 용서를 우리는 실천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진실된 용서, 완전한 용서를 베풀고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용서가 아닌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고, 나의 사랑이 아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온전히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 또한 안아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한계에 부딪혀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해 보리라 오늘도 다짐해 보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에 오늘도 가슴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용서의 이야기, 러브스토리,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임을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떠올리며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늘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에 고정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의 한계투성이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실한 용서, 끝이 없는 완전한 용서로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이를 안아줄 수 있고 다른 이를 덮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